비슷한 내용의 이런 본문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왜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 혹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기적들이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당연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자들이 함께 공통적인 본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자들마다, 우리 사람들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자들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곧 마태는 이런 관점으로 그런 본문을 보고, 마가는 이런 관점으로, 누가는, 요한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가 본문을 해석하고 그런 강조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이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또 마태는 마태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마가는 마가대로,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강조점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크게 마가의 관점에서 잘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도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가의 관점으로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마가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분명히 이 마태의 관점을 통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 마태 공동체,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음을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는 그러한 기적과 믿음의 관계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연약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 마가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상황 바로 앞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칠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안다면 성경을 좀 보는 눈을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먼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베푸셨던 기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칠병이어는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오전에 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나가신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유대인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칠병이어 곧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곳도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한 가지의 증표로 보여준 것이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베푸시는 그 메시아 잔치, 왕의 잔치, 곧 구원의 잔치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2강조리가 남고 7강조리가 남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시대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모두 먹고 마시고 그러한 즐기고 하는 평안함들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앉히셔서 각자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 기억납니까? 근데 거기에서 앉히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그 동사는 우리가 그냥 김밥이나 이렇게 도시락 먹듯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습관 중에 특별히 어떠한 격식이 있는 자리나 아니면 잔치 자리에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들이 특별하게 취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잡수게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왕의 잔치에 참여시켜서 그냥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단순히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이 어떤 거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왕의 잔치의 그런 양식과 같다는 것을 한 가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억지로 시키다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계속 이래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그러한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 곧 오병이어 사건 뒤에 갑자기 그렇게 보내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 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래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신 거죠.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곧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그런 군주로서 자신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힘을 내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 군사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는 그런 강한 군주로서 능력자로서 그런 절대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죄인 그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이 달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 무리들 틈에서 제자들 역시 물들지 않도록 어떤 겁니까? 빨리 보낸 거예요. 재촉해서 보냈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런 사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아 하신 거죠. 그렇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몇 시간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어떻게 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 다 보내신 뒤에
그렇게 늦은 저녁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역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손수 삶으로서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겐 난리가 난 겁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동안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풍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폭우가 치고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후 시간대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고깃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을 피해서 저녁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것을 막으려고, 거기에 베테랑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 어부들이 막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데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런 경험을 그들이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예수님이 여기 없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로마 표기로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밤 사경이란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건너편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피곤한 가운데서 이런 풍랑을 만난 거죠. 바람을 만난 거죠.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정도까지 그들은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죠. 분명히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갔을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와, 진짜 드라마틱하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막 사투를 하고 밤이 늦게까지 꼴딱 새면서 새벽 시간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바다와 싸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26절에 유령으로 봤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간 몇 년을 한 2년 같이 다녔는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바다는 악한 영들이 사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면 다 유령, 그런 귀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같이 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여러분들 물 위로 사람이 걷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맞죠? 그것도 아주 깜깜한 밤에 비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폭풍이 이는 그런 밤에 물 위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여러분들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강심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좀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도 저도 와 놀라면서 유령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즉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그런 상황들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바람은 세고 여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그들이 유령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다 한들 지금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들 분명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 베드로는 정말 의심이 많고 베드로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러한 관점들을 다 떠나서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유령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오라 한다 할 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유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령이 그래 물 위로 와라 그런다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들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확신한 겁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표현으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해서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인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라 해 주십시오. 오라 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서 없어서 두려워서 와 귀신이 왜 나한테 찾아오나 와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 위로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인 걸 내가 아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거 저도 믿으니까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어느 위대한 선지자도 행하지 못했던 일, 곧 그가 물 위로 걷게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죠.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왜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늘 자기가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늘 보여주시고 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마가의 관점처럼 그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온전히 아느냐에서부터,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앙하느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늘 많이 이야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 많지가 않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립니다. 마치 파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파도 위에 있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신학적 표현은 계시하신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는 늘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3년 끝에 결과를 딱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피곤해서 졸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부인하는 3번의 모습은 뭐냐면 법정 앞에서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3년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요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외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고기잡이 상황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정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늘 끝까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지역에 모여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녹음 시설이 있습니까? 녹화 시설이 있습니까? 그저 전하는 것은 소문으로 간접적으로 전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모든 것이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른 자들은 마땅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책은 이것 자체는 그냥 책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에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결코 알아서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도구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들 쭉 나오죠.
그 역사서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여러 가지 주인공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나오고 뭐 솔로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공들에게 사실은 초점 맞추기보다 그런 주인공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니라는 것은 뭡니까?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 그러한 공포의 상황들, 그러한 죽음의 상황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그 군대들, 엄청나게 큰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그 족속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죽음도 고통도 절망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실까?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응답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응답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때와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해놓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늘 자주 하는 기도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때와 장소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미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인내하는 거죠.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를 주고 해답을 해주기 싫어서 숨어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즉시라는 표현이 총 몇 번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번 쓰였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즉시라는 표현이 몇 번 쓰여 있습니까? 네, 앞에 봐도 답은 없습니다. 네, 총 3번 쓰여 있습니다. 3번.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2절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상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서부터 즉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27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할 그때에, 곧 그들이 의심이 되고 그들이 불안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즉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즉시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으든지 즉시 구원할 준비도 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라고 지금 등 떠밀고 그렇게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손을 잡고 쥐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고통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가 탁월하게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에 그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한 능력을 내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톡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실 때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 붙드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의 평안한 가운데 그분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의심했지만 두 번째 이 기적을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완전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